자, 용대의 뜻을 풀이함. 이제 최대와 상대를 얘기했으니 용대는 이제 작용이 돼서 얘기 말씀을 드리죠. 뜻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린데 뜻이는 궁극을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의 끝, 모든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상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진여의 용이란 이 진여의 용은 용훈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른바 모든 부처님 본디 인지에서 자비로운 큰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바람이를 닦아 중생을 거두어 교화하며. 인지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냐? 인지 같으면 또 과지가 있죠. 인지, 과지. 인지는 잘 알다시피 십신에부터 해가지고 십주, 십행, 십해양.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지 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지 이르는데 요것이 불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 땅지자는 왜 쓰느냐 하는 게 있어요. 땅지자는 여기 이제 요 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땅으로 비유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은 뿌리를 내고 삭을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라는 것. 우리 마음도 마치 땅과 같아서 땅에다가 나쁜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에다가 선한 씨앗을 뿌리면은 선한 생각하고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 중에서 최고의 선한 게 뭐냐? 선이라고 착할 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함께 이롭게 하는 걸 착한 선이에요. 내는 이로운데 남 이로운 건 나는 선이 아니에요. 남은 이로운데 내가 이롭지 않으면 선이 아니에요. 같이 이루어야만 선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수행해가 도를 깨치게 돼 보리심이라는 씨앗을 탁 심어버려요. 그걸 인지해요. 그러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 보리심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한마디는 원입니다. 저는 이게 환경보다 원이 참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을 바래요. 원이라 하는 것은 길을 쫙 내는 겁니다. 깨달음 길을 쫙 내는 것이 원이에요. 네가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고통 때문에.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중생의 고통도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딱 내고 수행을 하면은 여러분 피곤도 하지 않고 그 원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가 안 돼요. 조금 그 길을 쫙 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분명히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불교는 이 수행을 하는 건요, 깨달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사해탈하는 게 목적이에요. 삶과 죽음을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법칙입니다.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법칙이 깨달음이 아니면은 생사해탈을 못한다 이기죠. 그런데 이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남만이 아니고 자기만의 모든 존재가 다 고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깨달음만 목적을 삼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행이 진전이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방에 앉으면 졸기 바빠요. 그래서 장판 때가 묻어서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종무원에 진출해가지고 정치 승려가 되거나 신도를 홀려서 공양 올리게 하거나
누가 와마 법을 하나도 모르고 수행 지도해달라면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으면은 아무도 알아주는 일 없어가 뒷방에 노장이 신세가 되었어. 음식이 좋으니 나쁘니 타령하고 보식은 많이 적니 타령이 됐었고 예쁜 여자는 지나가 붙들고 말 걸려고 했었고 요런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 되면 안 되는 법이에요.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추해서 못 써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뒷방 노장은 곱게 늙으면 괜찮지. 얘기하자면. 근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내가 이 생사해탈을 못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에 깨치려고 했지만 안 됐다. 내가 못 깨쳤다. 그렇지만은 남 도와주려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을 내가 깨치지는 못했지만은 남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양 올리라 이런 것도 안 할 것이고 겨우 모사를 꾸며가 이익을 취하려 이런 것도 안 할 것이에요. 그건 차이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사해탈이 목적, 열반을 얻는 걸 목적으로 삼고 그거는 오로지 깨쳐야만 해결된다는 이 법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누가 얘기했느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영우선사가 얘기했습니다. 천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아라. 다른 것으로는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마음 죽음의 괴로움이 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약 먹는다고 죽음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죠. 권력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뭐 수술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뭐 예쁜 여자가 그러면 죽음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안 됩니다. 권력도 안 돼. 교육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재산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깨달음, 진리를 깨치는 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서를 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겠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잡는다 하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해결한다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말짱환입니다.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바람이를 닦아 중생을 거두어 교화하며 크나큰 서원을 세우고 중생계를 다 건져서 해탈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게 용의 작용입니다. 진여의 작용이에요. 용훈습이에요. 그게 이제 그는 원이 본이 부처라고 하면 부처님이 깬 본원이죠. 보살께도 본원이고 수행자에게도 원입니다. 깨치려는 원, 버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처님은 교화의 작용으로서 진여의 작용으로 나타나고요. 그 용대를 얘기하고 수행자는 버리심을 바라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세월을 한정하지 않고 미래 세상에 닿도록 모든 중생을 자기 몸처럼 취하게 중생이라는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중생이 자기 몸처럼 취하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생의 몸 가지고는 중생을 제도를 못하죠. 부처님은 일부러 중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중생 구제하려고. 그렇지만은 수행 도상이 있는 사람은 중생의 몸을 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중생과 자기 몸이 진여로서 평등하여 다를 게 없음을 실답게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큰 방편으로서는 지혜가 있기에 무명을 없애고 본디 법신을 보니 자연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진여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온갖 작용이 있다. 그 진여와 평등함의 모든 것이 두루하고 또 얻을 수 있는 용의 모습도 없다. 무엇 때문인가?
모든 부처님 오직 법신의 지혜에 있는 몸이며 최고의 진리일 뿐 세간의 이치로서 경계가 없기에 베풀고 만드는 헛된 조작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중생이 보고 듣는 것을 따라 이익을 얻기에 용이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역시 또 호공을 비유들자면 호공은 텅 비어가지고 호공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부처님 오직 법신의 지혜에 있는 몸이며 최고의 진리일 뿐 세간의 이치로서 경계가 없기에 베풀고 만드는 헛된 조작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중생이 보고 듣는 것을 따라 이익을 얻기에 용이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역시 또 호공을 비유들자면 호공은 텅 비어가지고 호공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호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향연기가 피어올라 호공에서 연기가 사라짐으로 이게 호공이라 알 수 있고 호공 속에 수많은 이 물질적 현상이 있음을 통해서 호공이라고 알 수 있듯이 이건 비유입니다. 부처님에게는 진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용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진여라고 하는 부처님이 딱 있으니까 중생의 구원을 요청하면 부처라는 진여가 중생을 구제하는 용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용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없으면 용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용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용이라고 할 것이 없다. 단지 중생의 요구에 따라서 용이라고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용훈수비라고 하기도 하고 용대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는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막 안으로 버리심을 일으켜서 번뇌를 없애가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큰 원을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아래는 중생 구하면서 위로는 계속 향상일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향상일로라 가는 게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래로 갈 리가 없어요. 위로만 갑니다. 퇴보하는 거 없어요. 위로만 갈 수 있는 것만 진리를 궁구했을 때만 위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내락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요. 희한하게. 내가 없을 때 어느 선정이 들어보면 내를 아무 차지도 없어요. 희한하게. 생각이. 예?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서는 아를 찾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도 대성기신론에서 제 적정에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생각 딱 일어나면은 내락한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고, 여기 상락 아정이 알아가는 거는 이제 깨달고 난 뒤에 이제 망념이 안 생긴 상태에서 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덕의 모습으로 보는 거죠. 모든 관계성에서 상호 소통하는 데서의 하나의 아로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인 대운경지고 자은업지는 성소작지라고 했는데 무슨 지가 평등성지냐 하면은 말라식이 전환될 때 이제 평등성지로 전환돼요. 말라식은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거죠. 자아는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이 인도 같은 경우 그 아트만을 얘기를 하잖아요. 힌두교에서. 그래서 브라흐만은 입에 태어난 자가 바람문이고 게다랑이 태어난 자가 크샤트리안이고 신의 배에서 태어난 자가 바이샤, 발에 태어난 슈트라. 이래가지고 신에 의해서 자아가 결정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청소와 백정까지 하면 6계급. 거기다가 태어나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디고 직업까지 합하면은 계급이 3,000종이 넘는다 했죠. 근데 이 자아가 개개인이 자아가 다 있기 때문에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회가 완전 불평등 사회가 변해 있는 거죠. 높낮이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청전 스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델리 시내를 어느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두 차가 딱 맞춰가 서로 양보를 안 하는데 한 차는 그 대장 별 4개 짜리 그 대장차예요.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딱 걸려있는 앞에 차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젊은 청년이 딱 나오더니만 그 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차 빼! 하고 딱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실파는 젊은 청년이. 그 나이가 많은 이 군인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싹 뺐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바람문이고 바로 이 군인은 크사트리안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계급 사회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불평등을 얘기해요. 자아는 항상 내가 있으면 너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말라이식이기 때문에 말라이식이 딱 전환되면 평등해지거든요. 그럼 평등 성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관찰지는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지혜가 바뀌는 건 의식입니다.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앞 다 얘기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종지라든지 일체종지라든지 이런 건 일체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전부 다 모든 걸 아는 지혜. 부처님 지혜를 얘기하죠. 일체지는 그래서 이게 보살도 일체지혜를 이제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체종지라고 하는 건 정각을 얘기합니다. 바른 깨달음을 일체종지라 그럽니다. 얘기하자면 깨닫게 되면 모든 걸 아는 지혜로 다 바뀌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일체업지라고 하는 일체업을 아는 지혜 뭐 이런 자연업지와 비슷하네요. 내가 원각은 뭐 일체업지라는 말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있는 모양이네요. 자, 끈 이론이 이제 불교의 연기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스님께서는 촉근 이론과 연기는 좀 다르다고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끈 이론을 내세우는 제프리 추락 하는 물리학자인데 이 그 탁월한 지혜락 하는 책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카프라 박사 얘기 나오는데요. 이 이제 제프리 추라는 사람이 이제 끈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표회장에 이 카프라 박사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지금 이야기 이 끈 이론은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이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이론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과 비슷한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프리 추라는 이 얘기가 그 사실 나도 알고 있다. 원래 이 이론을 발견해서 아들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려줬다.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법계 연기와 비슷하다고 했을 때 자기는 땅이 꺼지는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하고 이 끈 이론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하고 이 촉근이라고 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과학자들의 말하는 끈 이론은 마음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이제 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불교에서 연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마음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마음이 연기고 연기가 마음이에요. 이런 점에서 아마 이 과학자들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과학자들은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말하자면. 제가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화가 와가지고 연기법이 뭡니까 하고 전화. 스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스님 전화 받는 게 연기법이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질문이 연기법이 마음이라는데 어떻게 연기법이 마음입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알미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미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연기가 마음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두 가지 더